새벽의 얼굴은 늘 아름답고 특별히 사순절에 여러분 얼굴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감난산 기도를 시작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석부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거주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문제도 많았지만 가장 은사도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만 대부분 사실 그 서신서들은 교리적이거나 신학적 내용이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바울 서신서는 그 교회를 공격해오는 이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에 물리치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이 고린도서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물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를 그냥 맹목적으로 분열의 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내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이 고린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쾌락과 향락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이 유혹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수많은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대학이 제일 많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건 대부분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학이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수많은 지식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이 좋다며 나아갔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어느 날 우리가 팔을 나눠서 싸우자 하고 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옳은 것을 쫓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를 나누어 싸웠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들 가운데 나쁜 말을 한 것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옳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봅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곳에서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다 옳은 말을 하고 자신들이 옳단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기 원하는 것이 있고 먼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내 가정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구역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 더 나아가서 저 선교지에 있는 안성제일장로교회까지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축복과 사랑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왜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파가 생겨 갈등하더니 나중에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견디다 못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저 고린도 교회에 3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스네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3명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문제를 조목조목 질문하는 편지를 두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고 바울에게 그 편지를 주었을 때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말입니다.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편지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들에게 보내는 문안과 인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1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 고백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도 있지만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바울의 편지를 거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운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운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말일까요?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는 아덴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고 그리스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흔히 정치는 로마의 정치이고 문화는 아덴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덴에 갔을 때 말했나, 바울이 그래도 내가 저 유대에서 논다면 노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 철학으로 저 아덴을 이겨보겠다고 갔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던 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아덴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폐와 향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바울 사도가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딴 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여러분, 저 아덴에서는 말입니다,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논쟁했고 늘 토론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이 대표와 향락이 가득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올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주님 앞에 나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에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겠어? 근데 교회 세워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안 될 거야. 근데 바울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순전한 복음 앞으로 나온 성도. 그러므로 바울이 바를 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고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눈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2015년에 한국 사회 통계를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든 무종교인이 이미 종교인을 앞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가슴에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시면 계속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무려 9번이나 매 절마다 그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매 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게 된 예수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직 한 분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새벽을 깨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나의 구주. 따라해볼까?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의 아침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섬 마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말입니다, 애들이 너무 욕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티커를 10장씩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스티커를 10장씩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욕하면 그 한 장씩 뺏어라.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습관이, 근데 그 학생 중에서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줄 알아요. 금방 욕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다 뺏겼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검사하는데 말은 어떤 학생은 스티커 40장도 있는데 이 학생은 한 장도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너 10대만 맞아라면서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3대 맞았는데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딱 돌아보는데 말입니다,
선생이 눈물 범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믿었는데, 내가 너는 믿었는데, 구는 선생님의 모습 보는데 다시 돌아서서 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를 맞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가 교실로 돌아가서 펑펑 울며 결심합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이 선생님의 운 얼굴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박사님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짓고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난산 특별 스피커 동안에 우리가 보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가정, 내 인생의 직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어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